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송인규 목사님께서 헤롯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송인규 목사님을 이제 80년대 말에 우리 보통 대학부 수련회 때 보면 예배당 입구에서 이렇게 소책자들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IBP 여러 복음 소책자의 저자로 처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이런 초창기 기독교 세계관 책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9년 전에 세계관 강의를 해주시려 한번 오셨었죠. 그 당시 송 목사님은 이제 IBP 간사와 총무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그리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 그리고 또 새시대교회 설교자로서 오랫동안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에 또 최승원 집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상에서의 평신도 역할을 다룬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와 또 기독교 예배와 성례에 대해 설명한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등 이제 수십 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회 탐구센터 소장님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3040에 대한 전문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글쎄요. 그때 한학교에 꽤 오래전, 거의 한 9년, 10년 그 전에 이제 왔었고, 이제 또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다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이 우리 최승원 교수님인데, 시라큐스 있을 때 저도 거기 대학원 과정에 전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거기 철학과에 있었고, 최승원 교수님은 좀 더 일찍 공부를 전기공학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 한학교에 출석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박 목사님도 아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게인스비어 거기에 이제 교회 대원생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뵌 거로 돼서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좀 면밀히 생각해 보면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설교 제목을 정하면은 거기에 무슨 설명을 붙인다는 건 그 설교 제목이 좀 합당치 않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될 텐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헤롯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러면서 좀 설명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은 그 주보에도 보니까 힌트가 있던데, 또 오늘 많은 경우 그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이제 우리를 약간 오인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뭐 이걸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요 사건하고,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건하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요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아는 노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목자들이 여관에 누워있는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보러 간 것, 그것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와 가지고 별의 인도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 이 두 가지는 시간적으로 최소한 몇 개월, 아니면 심지어 뭐 한 1년, 2년까지도 떨어져 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작사자들도 그걸 혼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걸 묶어서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죠. 왜 그럼 이 두 가지가 별개 사건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학자들에 따라 다지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제 조금 우리 읽을 때 나온 것처럼 그때 집에 들어갔다. 이 집은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여관이잖아요. 여관. 그 말구유가 있던 여관. 그게 아니고 개인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기라는 표현입니다. 아기라는 표현이 뭐 우리말에도 뭐 영화도 있고 유아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할 텐데, 히라버에서 오늘 마태복음 2장 8절, 9절, 11절에 나오는 이 아기라는 이 표현과 누가복음 2장에서 12절, 16절에서 얘기하는 아기라는 표현이 히라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브레퍼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본, 뭐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이 아기는 소위 우리가 파이디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조금 자라난 아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펀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상당히 꽤 자라난 그런 대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헤롯이 이제 아이를 학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2살 이하라고 그 산의 아이를 지목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면 아무리 헤롯이 잔인하다고 그래도 뭐 2살 이하 죽을 필요가 어디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 3가지 근거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2개는 이제 별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어떤 학자는 베들레헴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위쪽이라면 조금 베들레헴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이 땅이 있고 집이 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친척 집을 방문했다. 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든지 아니면 친척 집을 방문했든지 또 그 기간 떨어진 기간이 몇 개월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2년까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성경에만 기초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것인데 심지어 성탄 찬송을 지은 이 저자들도 가사를 지은 저자들도 오해를 해서 이 2가지를 믹스해가지고 하루에 다 일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이게 많이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헤롯의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소위 크라이스트와 메스는 뭐 아주 초기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오늘 흔히 쓰는 뭐 캐톨릭의 미사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절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 근본에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들어있는데 헤롯은 절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표면상이긴 하지만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거짓이죠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헤롯의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정말 크리스마스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잔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조금 나오고 딴 곳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헤롯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을 이제 가지고 주로 조세퍼스의 글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은 헤롯의 생애와 특징을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그 특징은 그는 아마 자기 확장의 화신이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 확장이란 말은 뭐 심리학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 확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자기 성취를 목표해 가지고 자신의 야망과 욕구를 끊임없이 넓혀 나가는 아주 공격적이고 이 경쟁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나 이런 방침 저는 그것을 여기서 자기 확장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헤롯은 이 자기 확장이 특별히 이 왕권이라는 이 권세욕 이것이 그를 평생 사로잡은 이 자기 확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물론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당시 그 역사가들의 이제 기록 또 여러 성경 참고서들의 그 기록을 이제 참조해 보면은 아주 가까스로 헤롯이 유대의 왕이라는 왕권을 따냅니다. 37년도 그러니까 주전 37년도에 이제 유대 왕으로 이제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 3년 전에
유프라테스 지역의 어떤 제국이었던 소위 팔티언, 우리말로는 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데라는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침범해 가지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그 권세하에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공격해 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을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 하다가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 당시 그 지역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인물을 발탁을 해요. 그게 맡깁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헤롯이 군대 장관에서 금방 이제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란 말은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넷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부만 다스리는 이 분봉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전 40년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아주 잘 싸워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바데국을 물리치고 로마에 아주 여러 가지 아부를 하고 능수능란하게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37년, 주전 37년에 비로소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헤롯 가문에는 이 헤롯, 소위 뭐 헤롯 대왕이란 말을 쓰는데 헤롯 대왕 외에는 유대 전체를 다스린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절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 왕으로 이제 왕권을 쟁취하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왕권을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또 어떨 때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 로마 권세자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프로젝트를 뭐 한두 개를 벌이는 게 아니죠. 유대인 환심 사기 위해서 소위 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이런 것들을 확장 공사를 하고 결국은 뭐 나중에 뭐 60몇 년 동안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우리 보험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말년이 되면서 대개 이제 그 4년 주전 4년에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언제냐는 것은 예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BC 4년이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주전 6년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로 이제 과거 사람들이 6년 좀 착오를 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주전 6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면은 헤롯은 죽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죽기 한 2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헤롯이 말년으로 가면은 어떤 가족 사이의 분쟁에 스스로 휘말리냐 하면은 아내를 10명이나 뒀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암투가 벌어지고 이 권력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자 하는데 전혀 아버지 자신이 연루가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평생 자기 확장의 화신으로서 왕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아등바등하면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계속 모든 걸 누려왔는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악행을 저지르고 이제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누가 와가지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헤롯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헤롯도 이제 결국 병으로 이제 죽었는데 아니 지금 이 자기가 왕이고 30년 이상을 좀 왕 노릇을 해왔고 또
아직까지도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고 혹시 죽어도 자기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 텐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3절의 우리말의 번역은 이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헤롯 왕이 당황하게 되었다.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아마 이렇게 자구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동했다는 말은 보통 소동했다 하면 외적인 어떤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걸 우리는 많이 우리말 표현이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이 엄청 당황하게 되고 심란하게 되고 마음이 마구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듣고 이런 말은 원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엄청 당황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자기 확장의 화신으로서 그 왕권을 획득을 해내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까 말이죠. 근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뭐 사기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외한이라든지 이런 입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크게 괴념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소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당시엔 점성술사였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 점성술하고 천문학하고 그렇게 구별이 많이 안 됐을 테니까 미신적인 것도 있었고 또 아마 과학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과학자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박사라서 박사학위를 어디서 땄는지 이건 개그인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도 학위를 중시해요. 이건 개그입니다. 너무 또 학사가 있죠. 학사. 에스라가 학사잖아요. 학사. 박사는 바로 이 동방 박사고 석사는 어디 있습니까? 스테반이 석사입니다. 돌 맞아 죽었기 때문에 너무 개그니까 이거 좀 스테반의 그 순교를 너무 우리가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그 당시에 전문가들에게 근데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역시 이제 그 성경학자는 추측하기를 민수기 24장 11절에 보면 이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이제 왕이 된 호를 얘기하죠. 권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말이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믿고 있었는데 그러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이 예언을 계속 믿고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언 내용을 듣고 믿고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예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늘에서 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이제 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별에 대한 해석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천체 현상이냐, 아니면 자연에는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냐, 또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그것은 천사가 특이한 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다. 뭐 기독교 내에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별을 쫓아온 거죠. 이들은 그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에 출발한다면 약 1300km를 먼 거리를 여행해 가지고 약 40일에 걸쳐서 여행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물자를 투자해 가면서 거기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런 존재들의 발언인데 어찌 헤롯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헤롯의 자기 확장에 일침을 가하는 이런 사건이죠. 이처럼 헤롯이 딴 어떤 것보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할 정도로 그는 평생 왕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 자기 확장의 화신으로 지냈다는 거죠. 둘째, 헤롯은 자기 확장의 화신일 뿐만 아니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그러한 악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헤롯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고 그 수단과 방편 중에는 수많은 악행과 죄된 그런 행동 거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권모술수, 아첨, 정략적인 결혼, 배신, 살인 어느 것 하나도 불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악행, 이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최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최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그가 인생에서 다른 많은 악행도 저질렀지만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그 죄악, 악행 중에 첫 번째는 지식의 악용입니다. 지식의 악용. 지식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악한 목적을 위해서 그릇되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헤롯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식을 악한 목적을 위해 썼을까요? 우선 종교적 지식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썼던 걸 이제 보게 되죠. 4절에 보면은 그 전문가 집단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니까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니까 이들을 되게 문의를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5절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종교적 지식을 자기가 획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악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또 그는 종교적 지식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를 본다면 이 과학적 지식을 또 악용을 해요. 7절에 이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답변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묻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점성술과 연관된 모든 그 지식을 그걸 통해서 획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 지식이든 과학적 지식이든 그 지식을 자기가 획득해가지고 이것을 자기를 위한 악한 목적으로 악용한 이런 죄악의 모습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악행 죄악의 모습은 위선과 거짓입니다. 이 위선과 거짓은 주로 8절에 나타나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위선의 죄죠. 진심에서 알고 싶은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동방박사와 똑같이 정말 진심에서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꾸미죠. 그 거짓이 뒤따르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뜻을 전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은폐 아닙니까? 나중에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한 걸 이걸 보면은 발견했으면 당장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걸 꾸며가지고 자기도 경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는 오늘 본문에서 지식을 악용하고 위선과 거짓을 부리고 평생 그랬고 오늘 이 순간까지 계속 악을 자행하는 그런 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인간 생명의 잔악한 파괴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확장의 화신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악한 인물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인간 생명의 잔악한 파괴자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가장 악랄하고 악독스러운 면모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의 상태가 어떻든 모든 존재는 고귀하고 존귀를 갖춘 존재들이죠. 그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앞장서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것도 그냥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죠.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이 범죄를 계속 저질러 왔어요. 한 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상들을 악의적으로 멸절시켰어요. 역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장모를 죽였고 동서를 죽였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내를 죽였어요. 심지어 3명의 아들들까지도 모살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살육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역시 전문가들은 이때 인구 상태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2살 아래 사나이들 몇 명이나 됐을까?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0명, 많이 보는 사람은 3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앞에 걸리적거리는 존재이면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까지도 죽여 없애기를 마다하지 않은, 그리고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 유아들조차 가차없이 멸절했던 잔악한 파괴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또 위선적으로 경배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이 헤롯의 이 잔악한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을 겪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냥 너무너무 헤롯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 확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화신이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섬기고 희생하고 그 극치가 바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과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됩니까?
헤롯은 또 온갖 악을 자행한 인물이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지식을 악용하고 권모, 술수와 뇌물과 정략 결혼과 모든 살인과 모든 종류의 악을 자행한 인물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즉 선을 이루셨어요. 공생애 때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도록 하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 물 구속사역과 연관이 되겠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선한 것을 마지막까지 다 이뤘다. 이렇게 모든 선, 수없이 많은 선의 구현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롯과 대조가 됩니까? 역시 헤롯은 인간 생명의 파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해악과 고통과 불행이 끊임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것이 자연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죠. 첫 기적 자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혼인잔치의 즐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도록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도 또 4,000명 먹이신 이런 걸 통해서 이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편만한 악, 불행, 고통을 경감시키시고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회복자로서 그의 생애를 사셨던 것을 보게 되죠. 너무너무 이 헤롯과 대조적입니다. 헤롯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니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쫓을 것인지를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만약 헤롯에 대해서 이 악행이 이걸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헤롯만큼 악하지는 않아. 물론 나도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 그렇지만 헤롯만큼 악하지는 않아. 저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 계속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헤롯의 길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 계속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헤롯의 길로 들어서고 헤롯의 성향을 쫓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헤롯이 아까 자기 욕망의 화신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 뭐 나도 나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뭐 가끔씩 굉장히 거기 집착하지만 헤롯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 전 그것이 잘못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희생의 화신이 되기를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헤롯처럼 자기 확장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잘못도 저지르고 비열한 짓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 그렇지만 헤롯만큼 악하지는 않았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구현하고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처럼 세상의 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지 않았어. 나는 헤롯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이용해 먹고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실은 헤롯처럼 수많은 이들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지만 특히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자신을 되돌아봐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아닌가.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이 헤롯의 망령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뿐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외의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길이냐, 그리스도의 길이냐, 우리 시시각각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태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헤롯의 몸서리치는 이 죄악된 모습과 당신의 고결하고 희생적이신 우리가 너무나 흠모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당신의 모습을 말씀으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이러한 데 대한 개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쫓아가야 할지 시시각각 저희에게 도전해 오고 있나이다.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 확장의 화신으로부터 자기 희생의 화신으로 그 어렵지만 높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되지를 원치 않사오며 거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추구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이 선한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그 가르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축하할 뿐만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외의 날들을 당신이 가르치는 그 길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제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